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설교가 우리 영혼에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14장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다. 자, 구약 성경의 열왕들, 역대기,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준으로 이 왕들을 평가하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즉 다윗을 기준으로 오늘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마샤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부터 해서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모여서 왕국을 이뤘죠. 근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은 항상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항상 다윗. 그런데 그 다윗만큼이나 참 하나님을 경외한 왕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윗보다 못해요. 다 다윗보다는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준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성경에 항상 보면은 기록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는가. 그거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을 삼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물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제 나중에 다윗의 일생도 좀 별도로 강해를 하면 좋은데 다윗의 일생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확실히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회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열정, 그게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에도 오점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아의 사건, 그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이제 몇몇 있어요. 왜 다윗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범죄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도 전적 부패한 존재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즉 자기 자신의 죄성과 또 자신을 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로 힘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도 보면은 이 다윗의 시가 많죠.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그 다윗의 마음, 그의 행위, 그의 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났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을 어떤 기준을 둬야 될지를 이 다윗은 아주 잘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사실은 더 오늘 말씀을 더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비방과 참소, 모함, 또 불의한 재판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죠. 예수님은 보면은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기도 안 하셔도 될 분인데, 아니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했어요. 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기도가 끊긴 일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모욕, 수치 그걸 다 참아내시고 특히 그 원수들의 예수님의 그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가짜 선동질을 하고 고소하고 그것도 웬만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여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유독 예수님을 아주 트집 잡고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아마 단 하루도 아마 못 살 거예요.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 그냥 아마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춘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사람의 힘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 역시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쓴맛, 그냥 참소, 비방, 모욕, 협박, 불의한 재판, 악한 일 이런 걸 우리가 겪을 때 우리 역시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헛된 데 기준으로 헛된 사람, 헛된 인생, 헛된 세상의 문화,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굳이 본을 삼을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존귀함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준을 맞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그 인생이 침몰하지 않습니까? 침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나 자신을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느냐? 항상 예수님이에요. 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럴 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그분은 자신의 그 신성한 권능을 극히 일부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가르친 그 일에만 사실은 사용하셨어요. 그 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그 완전한 권능을 사실은 그 보잘것없는 인성 안에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냥 원수들이 그렇게 막 이를 갈면서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참수하고 욕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을 찌르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어때요?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또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다 보여주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 마땅히 저주받고 벌받을 자도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은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영웅,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거 삼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삼으면 안 돼요. 그런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무슨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람, 위대한 절대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 아마샤는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이 아마샤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아마샤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고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마샤의 이 일생을 쭉 보면은 아마샤가 사실 이게 역대하 25장에도 동일한 이 아마샤에 대한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같이 이렇게 보면은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문제가 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나중에 역대하 25장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첫째, 그가 이제 실제로 보면 아마샤가 소금골짜기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에돔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10,000명이나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셀라를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에돔의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에돔의 우상을 끌어들인 거예요. 아니 에돔을 정복했으면 여호수아와 같이 그냥 가나안의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막 우상과 온갖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귀신과 악령, 악한 것들, 불신앙 그것들을 그냥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돔의 우상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했는데 에돔의 우상을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끌어들이면 망합니다.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지 이 세상과 마귀와 귀신과 우상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망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샤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고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신앙은 끝까지.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은 그게 끝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중에 믿음 버리고 교회 버리고
신앙 버리고 말씀 버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끝에 침몰하는 거야. 침몰.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그 끝이 안 좋으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더 좋아져야 돼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좋던지 더 좋아지던지 해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냥 용두삼미가 돼가지고 끝이 초라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아주 대표적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신앙이 점점 잘하고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좋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쇠퇴해요.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그 믿음과 신앙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요. 그래서 결국은 침몰하고 말합니다. 이 아마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정복하고 이기고 에돔의 그 중요한 지역을 빼앗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에돔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만 큰 낭패를 당해요. 어떤 낭패를 당하느냐? 이 아마샤가 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걸어요. 전쟁.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요아스가 야, 너 최근에 그 에돔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로 만족하고 기뻐해라. 왜 공연히 시비를 거느냐?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군사력이 강했어요. 강했단 말이에요. 사실 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2지파밖에 안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잖아요. 여러 면에서 유다는 이스라엘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은 내가 에돔을 쳐서 무찌르더니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맞아요. 이 아마샤가 교만한 거예요. 야, 이제 뭐 이 에돔도 내가 막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저 이스라엘 저 요아스 저 한번 저거 혼을 좀 내줄까?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해요. 뭐 내가 잘났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 내가 지금 최고다. 나 외에 뭐 나보다 더 교만이에요. 교만.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왜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을 왜 건드려? 왜 시비를 걸어요? 우리 성도들은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성도들은 싸움질을 하면 안 돼요. 싸움질 하면 안 돼요. 시비 걸고 공연히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그런 마음이 안 된대. 이 아마샤는 우상도 끌어들이고 마음이 또 교만해가지고 공연히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또 시비를 걸고 그 8절에 뭡니까? 요아스 아마샤가 와라 우리가 서로 맞서보자.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제 에돔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성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해서 뭔가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자맛이 헛된. 그러니까 그런 자맛이면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그죠. 나는 그냥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설령 아무리 강하고 가진 게 많고 대단해도 나는 그냥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폭삭 주저앉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보세요. 네. 그렇게 교만 떨고 그렇게 시비 걸고 싸움 걸더니 결국은 어때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에브라임 성민으로부터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허물어버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이 유다왕 아마샤가 교만하니까 너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또 그가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던 모든 금은과 모든 그릇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봐요. 이게 교만하면 망한다니까요. 교만하면. 그리고 싸움을 거는 쪽이 항상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싸움을 걸지 마요. 상대가 누구든 싸움을 걸지 말라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 망해요. 하나님은 싸움을 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왜 싸움을 왜 거겠어요? 이 교만, 자만심, 자기의,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이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이기고, 그저 잘 다시 국가를 정비하고, 국력을 키우고, 그래서 평안했을 거 아니야. 자기도 평안하고, 유다 백성들도 평안하고,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왜 공연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시비 걸고, 협박하고 싸움을 걸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야 이거 아마샤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 이 아마샤가 문제가 뭐가 또 있냐면 하나님의 종을 멸시해요. 역대하 25장 쪽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의 종을 또 멸시해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요아스는 그래도 그 13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병들었을 때 눈물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야. 그래도 요아스는 그래도 참된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마스는 그 역대하 25장 내용을 보면은 아마스는 하나님의 종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마사의 전쟁을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사실 요아스가 이 아마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 요아스의 편을 들어주셨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일생을 보면 아쉬워요. 좀 끝까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면에서 올바름 얼마냐? 모든 면에서. 그렇죠? 근데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끌어들이질 않나, 교만하지 않나, 먼저 싸움과 시비를 걸지 않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마사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시비에 걸리고, 싸움도 걸어오고,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많은 일도 있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 성도들이 잘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향해야 돼요. 적이 나를 공격하고 원수가 나를 짓밟고 원수가 나에게 싸움을 걸고 나에게 온갖 악한 짓을 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싸움과 시비를 걸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패망케 하세요.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는 자를 축복하시지,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악한 성품과 못된 기질로 싸움을 걸고 하나님의 참된 종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럼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마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샤가 결국은 어때요? 결국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였어요.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를 반역하자 그가 라기스로 도망갔으나 그들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거기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어떤 그 정책, 잘못된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부 어떤 세력들이 어때요? 라기스를 죽인 거예요. 암살한 거예요. 왕을 시해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왜 아마샤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냐 이거예요. 분명히 아까 3절에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물론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요.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다윗과는 다윗과 같은 사람 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다윗에 비하면 부족하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래도 여호와 보시고 올바른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아마샤는 결정적인 순간에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그냥 나가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성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잘 판단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처리할까? 아니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처리할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할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처리할까? 이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때. 근데 그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너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너를 지켜본다. 너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너의 마음이 내 앞에서 어떤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의식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살펴보시는데, 나는 이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발걸음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 아마샤가 교만하지 않고, 또 선지자들을 박대하지 않고,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공연히 싸움을 걸고 싸움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랬더라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끝까지 좋아서 끝까지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된 말씀으로 평가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년이 비참했죠. 말년이 싸움에도 졌죠. 거기다 가장 비참한 건 암살당했어요. 마치 로마의 시저가 브루투스에게서 암살당하듯이 암살당하고요. 암살.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끝까지 좋아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살면서 한때 좀 안 좋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이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선한, 복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마샤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부족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는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가 또 어떻습니까?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여로보암이 아마샤보다 좋은 평가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그래도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 여로보암 2세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그렇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는 않았어요. 합당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좀 잘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자는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사실 없어요. 사실 요아스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도 역시 어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신경 많이 쓰잖아요. 사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론에 신경 쓰고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냥 막 아주 그냥 그게 아주 막 스트레스가 차고 노래조가 걸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도 안타깝지만 근데 그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치세가 길어요. 무려 41년이에요. 40. 굉장히 깁니다. 전반적으로 두 번째 길어요. 두 번째. 이 41년 동안 다 들였으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오늘날 통치자들은 해봐야 4년, 길어봐야 8년, 아니면 5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어쨌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때. 근데 죽을 때까지 똥 싸질러서 악을 행하고, 나라를 그냥 망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왕이에요. 아니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셨으면 그 기간 동안 그동안 그동안 그 이스라엘에 누적된 모든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악을 싹 청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기회. 근데 이걸 전혀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 본인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존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악의 싹을 잘라야 되거든요, 사실. 악의 싹.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좌파, 이 주사파들이 막 얼마나 설쳐됐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선거 지니까 또 감성팔이하고, 은연중에 또 뭐 온갖 또 아주 사악하고 온갖 이 거짓 선동의 짓을 하려고 또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라를 아주 완전히 또 거덜내려고 이제는 권력을 빼앗기니까 이제는 또 예전처럼 광우병, 무슨 온갖 막 그냥 거짓 선동질 많이 했잖아요. 뭐 제주 해군기지 어쩌고, 한미 FTA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때는 온갖 악한 짓을 마음껏 저지르면서 이제는 또 뭐 국민의 뜻이 어떻다는 둥 통합을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고. 이 악의 씨앗을 이 통치자들이 제대로 자르지 않으면 그 악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어때요?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여 매인자나 노인자가 끊어졌고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셨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치세가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왕도 악하지. 또 뭐 백성들 상태도 영적으로 좋지 않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궁일히 여기십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회복한 건 누구 덕이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왕이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보여줘요. 그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 아마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하니까 막 에돔에서 전쟁도 이기고 막 그런가 보다. 뭐 그냥 이참에 그냥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게. 사실 마땅한 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일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그런 걸 가지고 유세 부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를 몰라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마땅한 거,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사실 우리가 참 잘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를 짓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좋은 왕이 아닌데도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그냥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인데 이걸 버리면 안 되겠구나. 망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지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오늘 열왕기하 14장도 보면은 이 아마샤라 사람도 그렇고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또 여기 요아스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이 사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교훈을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셔야 돼요. 그래요. 아마샤 같은 사람도 있고 요아스 같은 사람도 있고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 가는 길을 봅니다. 그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펴보고 내 길을 보시고 내 마음을 샅샅이 내 마음을 어때요? 흩어봐요. 스캔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큰 축복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익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고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교만하지 않고 악한 성질을 부리지 않고 모든 일을 그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은 우리에게도 역시 오늘도 많은 이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내가 그분 앞에서 늘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러한 신앙으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중단하지 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헛된 데 눈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아까 특별히 저는 23절 이후에 이 여로보암 2세 치하가 참 이게 의미가 커요. 여로보암 왕이 잘한 것도 없고 여로보암 2세가 잘한 것도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한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도울 자가 없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그걸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 잘해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한 건데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사실 정말 그 기준을 온전하게 채우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돌보신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하고 올바른 그러한 인생길로 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과 교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